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2019년에 미국 CNN 방송국에서 우리나라 경북 의성군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좋은 일로 방송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좋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CNN에서 방송한 내용이 뭐냐 하면 경북 의성군에 있는 쓰레기 산에 대해서 방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의성군에 굉장히 쓰레기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산을 이룬 적이 있습니다. 그걸 CNN 방송에서 한번 세계적으로 이렇게 방송을 해서 대한민국이 진짜 큰 망신을 한번 당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쓰레기산 그 한번 보셨어요? TV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그걸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온갖 쓰레기들이 다 모여서 산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 모습이 정말 과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참 우리는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서도 많은 쓰레기들을 배출해 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쓰레기들도 한때는 그 쓰임과 용도에 있어서는 곽광을 받았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그것들의 운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이제 쓰이다가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세상에 있는 물건과 물품들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사람도 쓰다가 버리고 또 그렇게 쓰여지다가 버림받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인간의 배신이 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토사구팽 당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감탄고토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인간 세계에서도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건 여러분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 세계뿐만 아니라 또 이건 이방신들의 세계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거기에 나오는 신들이 굉장히 변덕스럽습니다. 변덕스럽고 또 그 변덕스러움 때문에 신실함이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신들을 섬기는 인간이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들과 인간들의 이 관계에 있어서도 사실은 토사구팽의 어떠한 모습들, 감탄고토의 모습들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과는 전혀 관계없는 한 분이 계십니다. 인간 같지 않고 또 이방 신들과 같지 않은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유일한 신, 오직 유일하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인간 같지도 않고 모든 이방 신들 같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신실한 분으로 또 변함없으신 분으로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 내용을 좀 확인하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6절 말씀 보시죠.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다정다감하게 자신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자신을 알릴 때에 오늘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에서 찢기고 상한 그 백성을 달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잖아요. 이 뜻은 여러분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난 그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고 오직 너희들만의 하나님이야.
천지 만물을 지은 내가, 전능자인 내가 바로 너희들만을 위한 왕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망군의 여호와, 이 소개는 뭐냐면, 망군의 여호와는 한마디로 싸움짱이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패하는 일은 없거든요. 망군의 여호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내가 싸움짱인데, 내가 이 세계에서 싸움짱인데 나를 대적할 자가 없는데 오직 나는 너희를 위해서만 싸워. 나는 너희를 위해서만 싸우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는 하나님이야. 이김을 주는 하나님이야. 이런 이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꼭 집어서 여러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꼭 집어서 말씀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신들이 말하는 이방 신들이었다면, 또 이방 백성이 섬기고 있었던 그들의 신이었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진작에 버림을 받았을 거예요. 왜 그래요? 누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처럼 목이 곧은 그 백성을 삼겠어요? 누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야말로 불순종을 밥 먹듯이 하는 이 그 백성 삼겠어요? 누가 그 어떤 신이 그죠? 그들을 그 백성 삼아서 자신의 명성을 주고 자신의 어떤 영광을 입히는 그런 백성으로 삼겠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 그야말로 바로 폐기 처분해버리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쓰레기 산으로 저들을 던지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백성을 찾아오셔서 그 백성에게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어찌하여 쓰레기 산인 바벨론으로 그 백성에게 다시 찾아오고 계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 버렸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찾아오신 이유는 내가 너희를 영원히는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말씀을 여러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담겨져 있었던 역사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생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에 담겨져 있었던 백성들이고, 그죠? 그들의 끝도 그러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따라서 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아섰다고 해서 하나님마저도 저들을 포기하고 저들을 버리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역사가 그런 것 아니겠어요? 구속의 역사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영광에 따라서 아름답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인간에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세계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신실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해서 하나님 앞에 타락하였습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과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세계를 포기하셨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다시금 찾기 위해서 이루시는 역사가 뭐예요? 구속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그건 여러분, 부모가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이렇게 태어났을 때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경우, 그런 경우 여러분 어떤 참된 부모가 그 아이를 버리겠어요? 그 아이를 여러분 어떻게 길러내겠어요? 그 장애를 극복하는 완전한 사람으로 길러내겠죠.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자신의 영광을 빼앗기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어떤 백성으로 여러분 세워놓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백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잠시 불러서 사용하고 자신의 영광 가운데 그냥 즐기다가 폐기처분하는 그런 이방신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영원한 뜻과 계획 안에서 그들을 영원한 백성으로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광과 명성, 자신의 영원한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불러 세운 백성, 그 백성을 일컬어 영원한 백성,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 부르심 자체가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어떤 나라와 백성이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이 세상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나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 어떤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산 백성이 있습니까? 그 어떤 백성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행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 어떤 세계도, 그 어떤 나라도, 어떤 열방도, 민족도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그런 영광으로 부름받고 있는 백성이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런 이방 민족들, 이방 백성들, 이방 나라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죠? 그 어떤 세계도,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나라가 없었어요. 다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이 세상에 여러분 어떤 나라든지 간에 출생으로부터, 그 존재의 탄생으로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나라의 이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름이 있습니까? 세계에 여러분 그런 이름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 대한제국, 대한민국, 이렇게 오잖아요.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그런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영원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입고 있는 그런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행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부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장차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어떻게 했다는, 그들에게 외치고 알리고 가르쳐줬다는, 하나님의 계시를 그들 백성에게 끊임없이 알려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장래의 일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다, 그 일을 계시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방의 모든 신들은 사실 헛된 신들이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그 어떤 잡다한 신들이 주관할 수 있는, 주관하는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지 않고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서는 이 역사를 여러분 해석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방 신들과 이방 나라들은 미래를 알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저들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 하고 있는 것이 9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이방 신들이, 한마디로 이 우상들이 얼마나 무익한 것이냐,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냐,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9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여기에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의 실체를 낱낱이 이제 고발하고 있는, 밝히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저들이 얼마나 헛된 것이냐. 그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모든 우상들은 다 대장장이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저들의 철공이, 저들의 목공이 그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철공이 저들의 신을 만들어낼 때 어떻게 한다고요? 막 팔에 힘을 뚝딱뚝딱 해가지고 막 만드는데 팔에 이 힘이 빠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피곤해서 좀 쉬고,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고, 그 가운데 여러분 잠시 멈췄다가 또 지어지고, 멈췄다가 지어지고, 그런 게 그들의 신이라는 거예요. 목공은 여러분 또 어떻게 만든다는 것입니까? 저들의 신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 하나를 탁 택한다는 거죠. 그걸 반으로 딱 쪼개서 사람의 모양으로 딱 만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료의 반은 그거 가지고 불을 피워서 고기를 구워 먹기도 하고, 불을 피워서 저들의 몸을 따뜻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게 무슨 신이냐, 그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그렇게 목공과 철공이 만들어낸, 그 손으로 지어낸 그 신에게 경배하고 절할 수 있냐? 그 신들에게 어떻게 절하면서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그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 너희들은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따라서 여러분 8절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 보십시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정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무엇으로부터요? 바벨론 땅에 수많은 목공들과 철공들의 손에 의해서 지어진 그들의 신들, 그들의 형상들을 보고 너희들이 또 바벨론의 그 아래에 잡혀 있음, 그 비참함과 너희들의 그 힘들고 고단한 삶을 인하여, 너희들의 장래를 인하여, 너희들의 인생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요? 예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운데 전면으로 나서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어떤 우상도, 그 어떤 황홀한 세상도, 화려한 세상도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삶을 뒤덮고 있었을 때는요,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대하신 하나님과 영광의 하나님을 눈을 들어 보았을 때는 저들 가운데 세상의 화려함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들의 눈은 어디를 향하든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물의 하나님께서 이 펼쳐놓으신 이 만물의 작품에는 하나님의 그 신성의 충만함이라는 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그 모든 복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을 때는 세상이 그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 신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었고, 이방을 여러분 겁낼 필요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겁낼 필요가 없었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금 오늘 바벨론 땅의 그 백성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의 얼굴을 그들에게 비추시기 시작해요. 바벨론 땅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겁이 달아나게 될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말씀하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백성에게 자신의 뜻과 계획을 알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영광의 빛 앞에 두시고 그들과 함께 그 역사에 그들을 동행시킬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금 영원한 백성으로서의 그 영광의 자리를 다시금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것은 진정 하나님이 저들의 반석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들을 견고한 백성으로 세웠다라는 것을 확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뭘 두려워하고 뭘 겁내야 되겠어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라. 더 이상 겁내지 마라.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옛날 이스라엘만의 왕이셨던 여호와, 그 옛날 이스라엘만을 위하여 싸우셨던 만군의 여호와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쏟았던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이제 때가 되어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방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그 자신의 영원한 백성을 삼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불러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지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서 영원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영광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새로운 영원한 백성 되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었으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옛날 이스라엘의 왕이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만 싸우셨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만 싸우는 우리의 영원한 만군의 여호와가 되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왕 되신 주님과 그의 나라를 대적할 권세 있겠어요?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정복하신 우리의 만군의 여호와이신 주님께 대적할 여러분 이 세상에 권세가 있습니까? 우리를 여러분 아버지의 손에서부터 아들의 손에서부터 빼앗을 권세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확실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영광에 대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부터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의 영원한 백성 딱 잡아서 그의 손에 딱 쥐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의 오른손으로 딱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신 분이신데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그 백성을, 아들에게 주신 백성을 딱 붙잡고 있다라는 거죠. 누가 아버지의 손에서 아들의 손에서 누가 그 백성을 빼앗아 낼 수 있느냐? 죽음을 정복하고 이기신 우리 주께서 우리를 그 권능의 손으로 붙드신단 말입니다.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께서 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께서 권능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단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여러분 실패가 있겠어요? 누가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손에서 우리를 뺏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여러분 무서워해야 합니까? 무엇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까? 무엇을 겁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과연 우리 앞에 있는 사망이나 천사나 권세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 우리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 놓을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참 연약하고 나약함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들에서부터 우리를 끊어 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은 여러분 뭐예요? 항상 이런 것에서부터 뭔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듯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느낀다는 거죠. 예. 구원의 약속은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실상은 또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이라는 게 세상 살아가다가 인생의 어떤 막막함에 부딪히게 되면, 그죠? 뭔가 온갖 근심 걱정이 우리 가운데 막 몰려오게 되면, 또 우리의 몸과 영혼이 지치게 되면 바벨론 한가운데, 이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보이지 않게 되고 참 힘들고 어렵죠. 버려진 것 같아가지고 참 마음 아프고 괴롭죠. 사망의 권세 앞에서, 질병 앞에서, 현재 일에 있어서 장래의 어떤 근심 걱정거리 앞에서 무너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이 약속의 말씀 꼭 붙들어야 돼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느니라. 우리를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죠. 이 세상의 이 온갖 것들이, 이 잡다한 것들이 내 인생을 허물어지게 만들거나 내 인생을 실패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절대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할 수 없다. 우리의 구원을 뺏어갈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는 게 결코 여러분 가벼운 구원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받고 버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의 영원한 백성 삼으심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찬송받으시고자 하시는 거거든요. 처음과 끝이 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이미 우리의 구원이 정해져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백성 삼아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나타낸 게, 하나님께서 펼치신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원한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닐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아들을 통하여서 구원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백성으로서의 구원이기 때문에, 영원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한 구원이기 때문에 아들로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거든요. 그러니 이 구원이 여러분 결단코 작은 구원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그 어떤 이 세상의 잡다한 세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우리가 버려지는 일은 없다. 세상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기쁘신
굽으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광명하게 비추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추신 이 영광의 빛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 모든 두려움들, 모든 무서움과 겁을 다 벗겨내기에 너무나 충분한 영광의 빛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영광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게 되면 세상에 여러분 영광의 빛이 굉장히 초라해 보이지 않아요? 세상이 굉장히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면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사망의 권세가 두렵습니까? 우리를 위협하는 어떤 근심 걱정이 그 어떤 세력이 여러분 겁납니까? 마귀의 세력이 여러분 겁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의 빛이 충만하면 우리는 결단코 이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이 세상이 우리를 억누르는 억눌림 가운데 여러분 주저앉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 앞에 우리의 영혼은 더욱 강하게 일어납니다. 우리의 어떤 육신이 연약해지고 후패해질지는 몰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이기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역사에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이 삶을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여러분, 에베소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 내용을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러분, 에베소서 이 3장에 있는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고 있는 위치와 영광이 무엇인 줄 아느냐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건데, 교회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을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영원한 백성으로 불렀어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을 다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 비밀은 안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영원한 백성을 세우시고는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이 그거거든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다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교회에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건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했던 비밀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를 통하여서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능력자들도 어떻게 한다는 거? 하나님의 이 구속의 비밀, 이 구원의 비밀을 교회를 통하여서 듣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부름입니까? 영원 속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경륜. 하나님께서 이것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어떤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나 다윗, 그 어떤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예레미야에게도 완전한 비밀을 다 가르쳐 주지는 않았다. 영원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의 경륜을 그들에게 다 가르쳐 주지는 않았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영원한 백성인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숨기겠느냐? 다 드러내셨다, 그 비밀의 경륜을.
그 비밀의 경륜을 다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이 삶을 너무나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즐거워하신다는 거죠. 내가 이 영원한 즐거움과 영광을 위하여 내가 너희들을 구속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정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타내신 아버지의 사랑을,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 확정하십시오. 지금 내 삶이 비록 이 모양 저 모양 조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과 끝의 역사는 하나님께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처음과 끝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한 역사를 집어넣으시고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해 놓으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처음과 끝도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주관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육신의 어떤 병을 얻었다라는 거, 지금 당장 내가 어떤 고난의 시간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는 거, 지금 당장 내 삶이 뭔가 근심 걱정에 눌려지고 있는, 그래서 내 삶의 어떤 시련과 고통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라는 이 문제가 나를 절대 망하게 하지 못한다. 왜요? 그 시간도, 이 시간 자체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는 것이거든요. 이 허락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의 영원한 백성으로서의 완전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의 한 순간이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어떤 역경과 시련의 이 시간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끝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나를 새롭게 세워놓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새로운 시간이라는 게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낙심하고 여러분 낭망할 이유 없는 것입니다. 결단코 그 모든 이 세상의 잡다한 세력이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이 결단코 잠깐 그냥 쓰다가 버릴 인생으로, 일회용 용품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원한 백성으로 부름받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백성으로 부름받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기뻐하셨다는 이 사실, 그리고 주님께서 여전히 오늘도,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럴 것이고 그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실 것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신 영원한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급에서부터, 떨림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내고 영원한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의 신실한 정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복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그런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그의 권능의 손을 놓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손에서, 아들의 손에서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겁내야 할 필요 없습니다. 떨고 있어야 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나는 너희의 왕이다. 너만의 왕이다. 내가 이제
너를 위해서만 싸운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정복하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그 영광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주님만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주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부름받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힘입어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시다. 주여